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덥고 갑자기 또 이렇게 숙소에 그 에어컨이 문제가 있는데 저녁에 이렇게 대처를 해서 아무튼 어쨌든 주무시는 분들한테 어려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의 21절에서 오늘 우리가 32절까지 낮 시간에 하다가 지금 32절까지 우리가 대충 살펴봤는데 그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삶이 이 바알 신의 비를 주관하는 신의 일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어려움이 다 온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먹고 가면 너치가 오고 너치가 오면 팥중이가 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기근까지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아니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에게 섬겼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더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야 방법이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몸으로 체험했어요. 이제 체험했는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동안에 몇 년이 걸쳐서 너희들이 손해본 거 어땠든 손해본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게 30절과 32절 그 말씀 중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이 이적은 표적이 되는 기사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기적이 표적이 되는 기적.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냥. 근데 이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이 뭐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표적이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한 게 표적이에요.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고유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고유사역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또 소경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메시아 고유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 고유사역 중에서 그걸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면 그게 메시아다 하는 것을 쭉 가르쳐 준 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게 구약 역사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세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28절과 29절에 말세의 전반부 말세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렇게 말세라고 딱 보았을 때 말세의 시작 부분이 일어난 일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의의 선생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이고 의로워졌다라는 증거로 죄 때문에 떠났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시 부어져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되는 것을 말세의 시작이다. 말세의 끝은 기적들이 일어나거든. 말세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세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 줄 것인데 그것이 피, 불, 연기, 기도라는 거예요. 피는 죽음을 상관 안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 죽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불심판 받아서 죽든지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간에 죽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 죽는 자를 가리켜서 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과 연기, 기둥, 이 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런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화산 폭발 때문에 물론 불로 이 심판을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화산 폭발을 쓸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어쨌든 간에 계속 불심판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연기, 기둥, 이 불심판의 결과로 보셔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에 옹기즘에 연기가 올라가듯 연기가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고 비유한 것을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이렇게 쭉 풀어질 것이다 하면서 모든 물질들이 불태워질 것이다. 그래서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서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것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라는 거, 죽는다라는 거. 그냥 그리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 이것이 마지막 때인가 그렇게 보셔야 되고, 불심판이 여기저기서 떨어지고 도시나 어떤 것들이 타가지고 자꾸 연기 기둥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불심판이구나. 그래서 이 종말의 말세의 말 앞에 말했다면, 시작을 말한다면 말세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세의 끝의 증거들로 하늘과 땅의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도 여호와의 날이고, 그렇지만 여호와의 날 중에 여호와의 날은 예수가 재림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고, 여호와의 날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하지 않고 거기에 크고 두렵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여호와의 날 중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 때다. 크고 두려운 날이니까. 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거니와 많은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있겠지만,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전후로 보시면 예수님이 집정 말할 때에 인자날이 되면 해가 빛을 잃을 것이고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이렇게 핏빛처럼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될 것이고, 자꾸 땅이 어떤 종교가 일어나느냐? 무더기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불시판이 계속 일어나고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아, 이것은 여호와의 날의 징조구나. 하늘과 땅의 징조를 베풀겠다. 하늘에 해가 빛을 잃으면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라 했습니다. 근데 작은 광명으로 달을 밤을 주관하라고 명령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낯을 주관하라는 명령받은 이 해가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또 인자의 명령이 유효기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 달빛을 안 내거든 밤이 주가 못거든, 밤을 주가 못하거든, 주간 못하거든, 이 세상이 다 되었다, 이렇게 세상하다. 크고 여호와의 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그 외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별들이 유성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처럼 말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있게 설명을 안 해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그렇게 상세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적어 놨잖아요. 자, 대표적인 하늘의 기적들을 소개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전제로 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전제로 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를요, 베드로는 누구든지, 베드로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여호와를 주로 바꿔버렸어요. 여호와를 주로 바꾸고 그 주를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딱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구약에 정확하게 예수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라고 표현하지만, 더 정확하게 예수가 오고 난 뒤에는
여호와가 단순히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주를 부르는 덕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그런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 고백으로, 그 말세의 시작에 예수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는 그 말세 딱 끝에 이런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사람들이 죽고 불이 타고 불기둥이 막 올라가고 해가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비실비실하니 그날도 어두버두한데 더 힘을 잃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 구원 가운데 집어넣어 주겠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란 말이 아니에요. 순교하거나 예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거나 구원 가운데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 요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유대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 요엘이 설교하고 있는 요엘에게 달려,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는 유대인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된다. 바알을 섬기면 안 된다.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는 피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4단계죠. 노마서의 예정한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이 구원의 4단계인데 이 구원의 4단계를 한 단계로 줄여서 말할 때 그냥 부르심 그래요. 그냥 이 구원의 4단계를 딱 줄여서 딱 말하면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부르요. 부르심. 그래서 사랑하는 자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노마서 8장 28절로 29절에 예정된 자를 또한 부르시고 4단계가 쭉 나오죠.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 놓은 것을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말세가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구원해 줄 것이다. 유대인의 이게 책임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날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딱 하나 남은 거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전도입니다. 영원 구원이에요. 너희들의 세계가 나중에 의의 선생이 왔을 때 너희들을 통해서 돌아오고 너희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롭감을 받고 말세의 심판대의 구원에 들어간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래,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너희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돌아와야 되겠느냐 안 돌아와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돌아와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일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이 땅에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성결해야, 교회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지, 교회가 성결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사명을 놓아버린다면 교회도 심판의 도구에 들어가서 메뚜기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교회가 성결해야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셔요.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철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히 교회로서 기능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로서 기능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똑같이 여기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을 동일시하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함께 나가야 돼요. 철저한 회개함으로 나가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은혜를 적당한 때에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적당한 때에 받아서 말세에, 이 시대의 말세 시대인데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을 힘쓰는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한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7장 22절과 23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보다 회개를 먼저 해라. 예,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사나 어떤 능력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보다, 사역을 하는 것보다 회개를 먼저 꼭 해야 돼요.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역을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다 회개에 들어가요. 회개가 실제로 나타나고 그 회개에 능력이 나타나요.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를 해서 능력을 체험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순간에 옵니다. 믿는 순간에 오는 자도 있지만 1, 2년 지나서 어느 순간에 생명이 어느 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될 때에 그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지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엄청 좋아했잖아요. 사실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구원을 이 땅에서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구원은 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장소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장소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말씀하면 행위 구원론자 취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번은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도매금으로 취급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알아야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교리적 바탕 위에 세우면 이 교리는 다른 교단의 교리하고 달라요. 교리마다. 전철연선, 후철연선, 무철연선 얼마나 많은지 교단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다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위험해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과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 여러분 평생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 찾다가 결국
같이 그 지도자와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건다. 같이 빠져요. 내 영혼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영혼 얼마나 소중해요? 내 영혼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중해야 돼요. 내 영혼이 정말 성경 말씀에 입각한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느냐, 늘 성경 말씀에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안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도 늘 읽으셔야 돼. 이 말씀이 진리인가를 찾아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지혜의 영이 계시가 영이 임하여서 천국까지 그냥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쭉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면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진짜 우리 회개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딴짓하고 있어. 왜? 진정성을 몰라. 그러나 자신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빨리 축기 받기를 원하고 빨리 병 고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빨리 해달래요. 그냥 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그냥 그 문제 그것은 뒷전이요. 근데 빨리 죽기를 해달라고 하고 빨리 치료해달라는 거, 병만 고쳐달래. 그런 분들은 뭐 치유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해주면서도 참 깝깝함을 느껴요. 여러분 깝깝함이 뭔지 알죠? 근데 어떤 분은 또 빨리 능력 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능력이 갔다가 여러분 아무리 밀어여봐 들어가는 거 빈게 있어야지. 자리가 자기 의가 꽉 차 있고 과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만의 예수의 관이 있는데 딱 틀어놓고 내가 이거 맞으면 이거고 안 맞으면 딱 가둬서 아예 듣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복음이 돼. 내가 누가복음도 아니고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야. 요한복음도 아니야. 이건 완전히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그러나 회개를 안 하고 죽기와 병 고침을 받거나 회개를 안 하고요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사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최근에 찾아오신 분인데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화상으로 하시죠 그랬더만 아니래요. 굳이 만나야 되겠대. 그래도 나도 지금 한낮에 점심 먹고 와서 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야 되잖아. 그때는 너무 힘들어하고 한숨 한 30분 자야 돼. 저는요 하루에 뭐가 있냐면 하루에 내 분량이 있어요. 작업하는 분량이 있어. 늦으면 늦은 시간까지 하고 가거든요. 빨리 하면 빨리 하고. 그런데 이게 내가 계산을 한 거 이분이 오면 최대한 30분에서 1시간이요. 그러면 내 작업량이 1시간 뒤로 물러가는 거야.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뭐라냐면 지금 바빠요 그랬는데 그냥 전화를 끊길래 나는 안 하는갑다 했더니 여기 와도 또 전화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두 분이서 왔는데 은사에게 기도원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많은 이런 일을 했대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해줬는데 어느 날 멘붕이 온 거예요.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배터리가 말 그대로 의욕도 없고 그냥 옛날처럼 막 뭘 해야 되겠다는 의욕 자체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전하십니까? 들어있는 건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들리는 말씀. 강대상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대. 그래서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니까 강대상 앉으면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신대. 와, 나는 그런 분 보면 진짜 부러워 죽겠어. 자는 하루 종일 생씨름을 해도 부족하고 여기 와서 하고 내려가면 왜 또 밖에 못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말씀 주시니 얼마나 좋아. 그건 대박이지. 여러분
그거는 어디 가서 자랑이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럴수록 더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요. 말씀에 더 쭉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읽고 기도하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까 딱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있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 많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 믿어지고 안 봐지걸랑 그때 금식하세요. 안 들려지면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때 금식하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 능력 받기로, 그러나 회개 안 하고 죽기와 병 고침 받거나 회개 안 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요. 첫째, 회개 안 하고 죽기나 병 고침 받으면 죄를 무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회개문으로 기도해 보면서 죄를 지키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저 회개문 아직 못 구해, 내가 장사는 아닌데 그거를 안 구하신 분들은 구하십시오. 그 책이 너무 잘 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면요, 내가 죄 짓기가 어려워져. 왜냐? 후손이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선조들은 지금 이미 그들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 이게 거쳐서 지금 나까지 왔는데 우리 후손에게 그냥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또 그대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섭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안 하고 병 고침을 받으면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잘 몰라서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후손이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통받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짓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병 고침 받으시고 회개를 하시고 은사와 능력도 받으십시오. 은사가 왔다고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저도 벌써 오랜 세월 동안 15년 거의 다 돼가 15년째 됐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요. 더 두렵고요. 더 진짜 부담스러워요. 더. 왜? 아니까. 두 번째, 회개 안 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쉽게 사람이 변질되거나 그리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사모해서 받기를 원하시는데 원하고 쉽게 받아버리면, 회개 없이 그냥 받아버리면 악한 영이 그대로 있는 채 받아버리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도 모른 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채 가게 돼 있어요. 참 인천의 기쁨의 교회가 좋은 것은 그 안에 2박 3일 동안 딱 들어박혀서 다른 짓을 못 하잖아. 그냥 거기에서 뺄 것 빼고. 그런데 거기 가서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 거기 가보면 성도들도 앉아갖고 눈이 초롱초롱한 사슴눈처럼 하나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허리멍텅해져가 있어. 왜?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나도 그 정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알면은요, 알면 더 낮아져야 돼요. 내가 모르면 그냥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능력만 나타나면 훌륭한 사역자인 줄 알아. 막 어디만 병 고치고 암덩어리 고치고 하면 엄청 능력 있는 줄 알아.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말씀 잘 들어보시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해? 잘 들어보셔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늘 병고침만 말하고 해서는 안 돼요. 병만 대해서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전한 그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인간 책임은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에 회개할 책임을 위에서 있는 거예요.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우리가 책임 있게 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가 해결할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회개시켜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방에 그냥 안 하면 이렇게 해버린다 하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자유의지가 있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깨우침이고 지혜라는 것, 지혜.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따라가면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회개를 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해.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하십시오.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성이 딱 내 생각이 잡혔으면요, 은사 안 들어가. 아무리 들어가려도. 제가 기쁨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의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밤 2시, 3시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밤 11시나 11시 반 이제 마치 이렇게 찌었는데 12시 넘으면 이 양반은 눈이 더 초롱초롱해져. 눈이 빛이 반짝반짝 난다니까? 함에 끝나겠지 하면 2시요. 2시 끝나겠지 하면 3시요. 그러면 이 12시 넘으면 1시 넘으면요, 사람들이 비몽사몽간에 있어. 직권은 없고 이제 그냥 앉아 눈만 떠 있는 거야. 이제 그럴 때 능력이 갔다 안수하니까 다 뒤집어지더라고. 직것이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 엄청난 역사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서 또 12시 넘게 하세요. 이종수 목사님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12시까지 합니다. 그때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12시 넘어서 사역을 하니까 더 나와.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집회에 처음 오신 분은 어쨌든 기쁨의 교회 보내려고 그래요. 가서 2박 3일 동안 그냥 가서 푹 빠져보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좀 길면은 벌써 여러분 시계 쳐다보더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해요.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했어. 사람까지 하나 죽였어. 물론 살렸지만. 이종선 목사님 끝이 없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시간이라도 지키지.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가요, 예를 들어가 몇 프로라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은사가 100이라면 은사가 지금 교회 안에서 60, 70%, 80% 풀어지고 있으면 말씀은 150% 가야 돼요. 말씀이 그냥 말씀만 풀어지면 그 냉랭해. 근데 은사만 하면 그게 문제투성이가 돼.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거잖아요. 이 회개하라는 것을 과거에는 그냥 회개하라 하면 과거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좀 성질을 좀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정도만이 회개인 줄 알아.
실제적으로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나 회개하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회개 기도문을 여러분 딱 그거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저자는 아닙니다. 뭐 판매하는데 내가 얼마 먹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소개하는 거요. 그걸 읽어보십시오. 죄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서 두세 번만 읽어봐서 손이 덜덜 떨려. 어떻게 이런 죄를 다 내가 한 것으로 다 이해하고, 특히 교만의 죄를 들어가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읽어본 사람, 다 읽어본 사람 있어요? 다 읽어보셨나요?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벌벌 떨릴 거예요. 입이 막 떨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이 회개라는 것 중에 회개 기도문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언제 정리를 해?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번 그러고 있는 차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책이 있어 읽어보니 그래요 이거요. 나를 도와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내가 냉면한 걸 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저를 지금 엄청 도와준 거잖아요. 그걸 시간마다 정리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회개를 하는 것은 저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천국에 들어오라고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도 이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하면 그냥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장로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 예정론 교리 안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회개의 그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강제로 회개를 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따라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올바른 해결을 하지 못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왔어요. 저도 회개를 해야 깨닫는 걸 깨달은 게 된 거예요.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증거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성에 들어갈 권세로 받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어도 자기 두루마리 겉옷을 빨고 있는 자라야 생명나무 성 안에 있는 문들을 통과하는 12 진주문을 통과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데, 자기의 두루마리를 알고 있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라는 분이 직접 말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빠뜨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3월 달에 이걸 알았어요. 3월 달에 알고 고린도 전후서를 그동안에 안 했었어요. 그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읽으면서 보면서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고 요엘서를 다시 봤어요. 요엘서를 보면 회개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성경을 뒤집으면 보였는데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은사가 열려요, 자동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은사가 안 열립니다. 그냥 그거는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냥 겉으로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은사들이 풀어나기를 원합니다.
풀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성회라든지 다음 성회부터는 제가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좀 많이 열으려고 그래요. 은사를 좀 많이 열으려고 그래요. 은사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열으려고 그래요. 이번에 좀 회개를 좀 하고 반응을 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라는 분이 직접 말씀하신 분이 회개를 빠뜨리고 있거나 그것을 하게 됐는데,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과 운명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줬다는 걸 거역하고 내 힘과 내 자랑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보려고 하려고 하고 살려고 했던 나 자신을 봅니다. 어리석음을 그게 제가 먼저 깨달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육신의 부모 중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거역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를 있으면 먼저 내가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회심으로써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회심으로써 회개는 한 번 하는 겁니다. 회심의 회개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거 회심으로도 딱 이 문제는 해결이 딱 돼요. 회개로서, 그 자백함으로써 저주로부터 회개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가르쳤지만 저주로서부터 해방받는 회개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걸 회개를 안 가르쳐줘요. 우리의 삶에 많은 저주가 지금 우리 현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너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해방받았다고 그냥 믿고 선포하라. 그래서 나는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나는 해방받았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고. 그러나 실제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의 사실은 이미 얻었죠. 얻었지만 아직 완전 구원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이 돼요. 출발이래요. 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간 것이 완성이 아닌데 완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 완성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이미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는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사람이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가 갚을 것이 없어요. 1만 달란트를 수십 년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몸과 그의 아내와 자식과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이나마 조금이나 됩니다마는 그것이라도 다 팔아서 갚겠다고 했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좀 참아 주시지요. 하도 그래서 하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해. 이 탕감받은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탕감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이 RPM이라고, RPM.
아피엠이라는 건 탕감하다, 놓다, 보내다, 내버려 두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용서하다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된다고 보시고, 여기서 일부러 탕감하다라고 되어 있는 탕감하는 말은 내버려 두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다. 이것이 가장 이 말하고 가까운 말이에요. 죄가 있기는 있어. 내버려 둔다라는, 죄가 있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을 탕감하듯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해 달라는 말이 우리의 그 빛으로부터 탕감해 주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이 의역한 거거든요.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원문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를 번역을 이쪽으로 여기게 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빛을 탕감해 주십니다. 자, 그거는 알죠. 그럼 탕감해 준 것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탕감이 준 것이 죄를 없애버렸다, 그 빛을 문서를 찢어버려서 아예 없어버렸다 그런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그 했던 일로 말미암아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사건을 말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는 탕감받고 왔어요. 판고 집을 길을 가다가 자기의 동료인 100데나리온의 돈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야, 너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때니까 조금 참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빚을 안 갚는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옆에 동료들이 자기는 수십 년 동안 갚아도 못 갚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꼴랑 그 100달란트, 100다나리온 빚을 용서 안 해주고 그걸 감옥에 넣다니 이 나쁜 사람, 이러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왕이 당장 그 사람을 잡아와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해서 용서를 해 주었다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해 준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다시 붙잡을 수 없어요. 그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유보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유보적 구원.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살면서 마지막에 가서 다시 용서해서 천국에서 쭉 들어가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애굽에서 구출될 때에 1차적으로 구원받았죠. 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은 사탄의 나라이고 사탄의 왕국이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그곳에서 나왔어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 구원받았습니다. 그 광야에 나왔어요. 그런데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천국이죠. 근데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었습니다. 자, 1차적 구원을 받았는데 유보적 구원이었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이유는 구원받은 자께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만이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죽는 날이 완성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살다 보면 다시 죄를 짓게 되죠.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 짓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그 죄가 되어지며 깨끗해지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것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아까 낮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전제를 했죠. 다시 회복시켜준다. 깐부기가 와서 느치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먹고 기근이 와서 손해 본 거 다 회복해 줄게. 뭔 전제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전제를 두고 한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근데 안 쳐들어왔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예언을 요엘이 해줬는데 그것이 안 했을 때는 만약에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지금 안 오잖아. 뭘로 와? 복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데 단어가 아피엠인데 용서하셔서 탕감해 주셔서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죄를 용서해 주고가 아니라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미움으로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미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죄를 지었는데 어느 남편이 미운 짓을 하고 있어서 미워. 화를 내면서 분노를 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수 믿었으면 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근데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회개하면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정죄가. 또 다음날 또 했는데 또 남편을 봤더니 또 반복하네. 또 한 번 화가 났어.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입이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도 또 탕감해 주십니다. 그날도 탕감해 준다니까요. 그러다가 죽음이 왔어. 그러면 탕감 끝. 더 이상 정죄 안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은 회개 안 해도 용서받는 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은 해가 지기 전에 날마다 회개하시고 혹시 못했으면 계속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지은 죄들은 자백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죄를 지으면 자백해야 돼. 자백함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돼. 구해야 돼. 계속 탕감받아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 덮어두는 것이 계속 연장이 된다. 그래서 천국 갈 때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지은 죄들 많아요.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빚진 자를 배우게 되면 주님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탕감했다 그래, 탕감.
그러면 덮어버리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때 지었던 죄로는 이미 내 속에는 귀신이 들어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덮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와서 내 삶을 저주로 넘어뜨리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건강을 허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막 여러 가지로 무너뜨리는 거죠.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뽑아내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첫 번째는 탕감해주고 덮어주고 내버려 둔 다음에 우리의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줍니다.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은 더러운 영이 있었으니까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 원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보면 다 알 수 있냐면 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나들이 한 날에요. 내가 동생을 많이 꼬집었대. 몰라 저는. 왜 그러냐 그랬더만은 동생이 있기 전에는 누나들이 있어요. 동생이 있기 전에는 엄마 사랑, 누나 사랑 다 받았어.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자기 사랑 뺏기니 미워. 그래서 없을 때 막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꼬집는 거야. 이게 본성이 그래, 본성. 안 해본 사람 없죠? 다 해봤죠? 몰라서 그렇지. 동생이 태어나서 젖 먹으면 그냥 때리고 싶고 꼬집고 싶어. 애들 보고 싶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꼬집는다니까. 안 그르쳐 주어도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들어와서 있는 그 영이,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 그렇답니다. 원죄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 태아부터 들어온 귀신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롭게 되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덮어주는 걸 말해요. 죄가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죠. 칭의를 말해요. 칭의. 이런 이제 거룩해져서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성화가 되느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저는 귀신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 처음에. 이 귀신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없는 것처럼 귀신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치 않으니까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지낸 죄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의 죄를 열심히 지으면 절을 하잖아요. 제사는 절을 하니까 우리 속에 머리에 귀신이 들어가서 두통을 일으켜. 대부분 보면요, 제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 영이,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가 잡고 싶은 데가 있어. 자기가 앉으면 그거 집을 짓고, 그리고 이 영들의 베이스 캠프가 머리입니다. 생각. 다 생각으로 올라가요. 지 집은 무릎이든지 허리든지 예를 들어서 골반이든지 배든지 배꼽이든지 위든지 감이, 이건 상관없어요. 지가 가서 자리 딱 집을 짓잖아요. 짓고 나서는 베이스 캠프는 어디냐? 머리로 가요. 생각으로 갑니다. 생각.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제사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서 거의 두통을 많이 일으킵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못하게 생각을 잡아버리고, 이것이 어느 한계가 온다라는, 어느 한계가 와. 그 귀신이 가만히 있으면 두통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혈관이 막혀요. 뇌출혈과 중풍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결국 어디까지 가냐? 파킨슨병까지 가. 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들어가서 위장을 뒤틀게 하고요. 죽을 때까지 위장을 아파해요. 그리고 성생활을 통해서 남편의 제사영까지 들어와 버렸으면 여자의 자궁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췌장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내가 병치레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맨날 위장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회개하면 위장 문제가 해결해져요. 그 속에 있는 영을 뽑아내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일들을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니고 시주를 많이 했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물질의 문제가 와요.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니면서 시주를 많이 했으면,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부산 분인데 통도사에 산대요. 부산은 아니고 통도사에 산다고 하시면서 전화 왔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전화를 해서 기도받고 싶어 전화했대. 근데 자기 우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애니까 3대째네요. 4대. 할아버지 때부터 통도사에 절 짓는데 엄청 돈을 많이 줬대. 돈을 많이 갖다 줬대요. 그런데 이 3대죠? 3대 때에 내려왔던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해요. 하는데 3대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튜브를 보다가 기쁨의 교회에 들어가서 우연히 보다가 거기 연결돼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축기가 돼요. 전화상으로 축기가 돼요.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즘 참 좋더만요. 화상통화. 그래 화상통화로 하자 해갖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안에서 똥물까지 올라와. 그래서 이번 성에 오라고 했다. 이번 성에는 못 온대요. 시간을 맞춰서 꼭 한번 오겠다고 하다. 그분 오면 간증시킬게요. 안에서 그냥 다나 피까지 통해. 피까지. 전화상으로 다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만은, 영이 누구냐? 불교의 영이 나와. 근데 불교의 영이 나는 큰 장군이래. 그러면서 장군이다,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목소리 내는 거죠. 나는 장군이야 하면서 당로 나오는 거예요. 장군은 무슨 장군이야? 그랬더만은 자기는 통도사의 큰 장군이래. 경주 부글국사하고 통도사들도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는 장군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커서 못 나간대. 대단한 그 귀신 만났습니다. 절에 이렇게 시주를 많이 한 거면 물질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져 나가고 또 모아놓으면 나가고 부자가 안 되고 재정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절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바치면 안 됩니다. 무당 점쟁이를 가서 물어보면 잦은 싸움, 외로움, 우울증, 불면증, 약 먹다가 나중에 자살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혈기 분노가 들어오면, 혈기 분노로 말하면 싸움, 다툼이 늘 있는 것이잖아요. 혈기 분노. 이 무당은 반대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면 남자면 여자의 영이 들어오면 이혼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나요? 무당은 반대의 영이에요. 반대의 영인데 남자 안에 여자의 영이 들어오면은 결국 이혼하는 거예요.
무당이 자기 조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혼을 해요. 무당 자녀들 있죠. 걔네들 못합니다. 거의 보면 이혼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해서 이 영들을 보내야 돼. 내 삶이 하나님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되 예수 믿는 후에 지은 죄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를 해야만 악한 영이 나가요. 아무리 사역자들이 가서 기도해도 겉 흉내만 내고 있더라고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것을 믿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지은 죄가 많지 않아도, 내가 지은 죄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이 어디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죄값이, 그것이 십계명의 죄입니다. 십계명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 죄값은 후손에게 어떻게 묻게 되느냐? 조상이 죄를 지을 때 우상 숭배 영이 들어와 무당에게 들어오는지, 무당의 영이 들어오든지, 미신 잡신이 영이 들어오든지, 부처 불경에 들어오든지, 그러면 그 영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후손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요. 누가 회개하지 않으면 20대, 30대도 내려간답니다. 계속 내려와서 3, 4대 내려왔다가 또 내려가면 또 내려간다. 거기서부터 3, 4대 또 내려가고, 거기서부터 3, 4대 또 내려가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때의 진 걸 모르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내려온 영들을 내 몸속에 들어와 있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도 빨리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를 해야 돼. 그래, 그 회개문에, 기도의 문에 보면 그거 다 들어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 때에 이런 죄 지을 수 있겠구나. 내가 딱 깨닫는 순간에 내게서 안에서 욱 하고 올라와 버려. 결국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잖아요. 죽기만 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채찍 맞았습니다. 왜 채찍을 맞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병을 들 때마다 주님이 내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건강보조식품을 그냥 한 보따리씩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는데 뇌 속에 기생충이 들었고 내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쪽쪽쪽쪽쪽쪽쪽 빨아먹는데 건강보조식품이 영양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건강보조 비싼 돈 주고 먹는데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귀신은 나가야 된다. 100번 해도 그래야 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둔 채 그거 좋은 것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성에 쫓아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세요. 저주는 없다. 저주 없다. 나는 병 없다. 나았다. 그런데 아픈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저주를 담당하셨다. 질병에 가난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했다. 그런데 왜 나는 왜 부자가 안 되고 나는 왜 질병을 안고 살아? 우리 이걸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내가 철저한 회개를 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을 뽑아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했다라는 건 더러운 영이나 더러운 영이 나가야 깨끗해지고 성화가 되는데 그 성화를 잘못 가르쳐 준 것이죠. 지금 회개해서 귀신을 내보내만이 깨끗해야 성화가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물질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고 다 회복이 두루두루 되는 겁니다. 자녀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밤에 한번 회개기도 한번 해봅시다.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 오후하고 저녁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되 내가 모르는 죄들, 아직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회개할 때에 주님 알게 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